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상당한 부분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근심과 염려에서 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소비되는 수면제가 자그마치 700억 정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1,900만 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매일 1,900만 명이 수면제가 없이는 잠에 들 수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 그것도 그들 중 한 명에 의해 팔아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그때 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괜히 몇 마디 했다가 너도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갑자기 터져나온 불길한 일들과 폭탄 선언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가장 걱정거리가 많았던 분은 누구입니까? 제자애들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로 뒤범벅이 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3가지 이유를 대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거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요, 자기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미래는 예수님이 준비하실 하늘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은 잠시 동안이고,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이 거할, 우리가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재미있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가슴을 졸이면서 보십니까? 가슴을 졸이죠. 저도 운동 경기를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질까 이길까, 그냥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래서 가슴을 막 조바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뉴스를 통해 3대0으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게임을 볼 때 조바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보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보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공을 빼앗기고 뺏고 하는 것은
상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만만하게 게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밤잠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그리고 마지막 고통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또 영화로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탈옥한 무장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믿음이 좋은 아내는 침착하게 손님 대하듯 그 무거운 총 내려놓고 이 소파에 좀 앉으세요. 제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벙 찐 거예요. 아니 내가 무섭지도 않소 하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죽이면 저는 천국에 가서 더 좋아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새벽에 들어온 그 강도와 아침 10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 강도는 마침내 자수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나약한 여인이 총을 든 강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여자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사후에 이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은 누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도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길잡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넓은 절벽을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철퍼덕 엎드려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밟고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luralis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산에서 동쪽을 타고 올라가든지 남쪽을 타고 올라가든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회교를 믿든지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내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내가 서울에 간다고 믿기만 하면 서울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비행기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종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얘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진실이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우 이거 괴로운 이 세상, 내가 언제 이 세상 벗어나나 하면서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돕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빌립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직도 졸라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즉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다가 저는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러니까요 한국 사람은 나처럼 생겼죠. 나를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답답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나를 봤으면 즉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였건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죠.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뭘 물어봤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같은 죄인이 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지만 네 얼굴을 가려서 내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 등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햇볕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해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곧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14절을 먼저 보면 이 말씀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1절의 말씀에 대해서 더 설명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계셨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두 번째 축복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만왕의 왕이신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걱정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축복,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만 짓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면은 이건 조금 심한데, 이거는 정말 믿기 힘든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푸는 열쇠는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뭘 하시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는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 밖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으로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가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행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행해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12절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슈퍼맨이 돼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예수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계셨지만 이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디나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시던 일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커다란 힘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엄청난 원자폭탄보다 더 힘이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기만 하면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각박해진 것입니다.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이죠. 기도가 풍성한 사람은 그의 삶이 풍성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승천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구름에 누워서 har프를 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간절히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본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또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국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올 때 그 순간 기도로, 하나님, 이 염려가 찾아왔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오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염려를 대항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며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